하나님 아버지, 재정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정관리위원회, 재정부와 그 관리가 원래 따로 있었는데 합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재정, 방금 소개했지만 우리 재정과 시설 방송, 재산 관리, 성지순례, 새가족, 주방. 재정 관리, 재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 오늘 위원회들을 보면 아무래도 헌금과 관련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헌금이란 뭐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을 영혼 구원을 위해 다 쓰면 되지 왜 건물 관리나 다른 데 많이 쓰나, 선교나 구제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10원 한 장 안 가져가시가다. 하나님이 10원 한 장 가져가시지 않는데 왜 헌금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의 사용 목적이 뭔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헌금의 사용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역자, 또 일꾼과 교육자 지원을 위해 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원래 하나인데,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 11조로 레위 지파가 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전임 교육자들에게 생활비, 월급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신약 성경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띄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장로, 지난번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무장로님, 목회자, 또 뭐 집사님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아마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전하고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오늘날 이제 구약 이제 초대교회에는 이랬지만 오늘날 모습으로 보면 더 사역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적절하게 주는 것이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건물 및 예배 시설 유지에 헌금을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요아스가 성전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성전을 수리하고 오늘날 막 리모델링 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리모델링하고 사용하는 데 돈을, 헌금을 쓰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다 100%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다른 건물이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마가가
교회로 사용하라고 자기 집을 내어줬고요. 루디아가 교회로 사용하라고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따로 건물들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300년대 후반에 4세기에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고 건물들이 교회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 교회 건물을 위하여 구약 시대에 성전에 쓰였던 것처럼 교회 건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와 가난한 성도를 지원하고 나눔과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로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또 네 번째를 보면 복음 전파와 선교 활동에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로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이나 자신 이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해줘서 그것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선교에 교회의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기 조금 더 복잡해져서 성경에 있는 기준 이상의 그 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데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재정관리위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금을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세워진 부서들이 재정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헌금을 사용하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이제 마음가짐이 있어요. 특별히 재정부도 그렇고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가져야 될 정신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10원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헌금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받은 헌금을 그대로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맡겨진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도록 하는 게 바로 사역자 청지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재정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내가 충성되게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신뢰한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재정과 일반 섬김을 비교해 보면 재정은 믿을 수 있게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일반 섬김은 마음을 다하여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 헌물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은 다 투명하게 사용돼요. 우리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합니다. 예산도 공개돼 있고 지출도 공개돼 있고 재직회 때마다 사용한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어느 분야에 썼는지 모두 다 공개를 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 어떤 누구도 증빙 서류 없이 헌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우리 교회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받아서 쓰시는 분이나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다 투명하게 우리 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 때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라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해라. 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시설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고 주방도 있고 또 성지순례, 새가족, 그의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별히 방송실 섬기시는 분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가 계신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방송팀에 결혼이 있어서 누군가 섬겼는데 제가 누가 섬겼나 물어봤는데 다 아니래요. 누군지 몰라요. 아직 저도 누군지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섬겼는지. 주방만 그래.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뭐 주중에 일어난 일이 많아요. 주일에 오늘 섬기는 대부분은 대부분 반 이상은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주중에 일을 많이 하세요. 토요일 날 오셔서 일하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섬기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새가족들을 섬기는 분들도 사람들 잘 몰라요. 새가족 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새가족들이 오면 처음 오신 분들 오면 새가족 부원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눈치 잘 보는 사람은 아주 눈치 보는 은사 있는 분들은 새가족 부에 오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왔는데요 교회에서 별로 아는 척 안 한다고 화를 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왔는데 너무 아는 척해서 귀찮다고 화를 내요. 그 와갖고 저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와 있는데 아는 척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눈치를 보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알아서 나올게요. 그 연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연락하잖아요. 또 화내요. 왜 연락했냐고. 연락하지 말아요. 쉽지 않아요. 새가족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러다가 새가족 부원 아무도 안 오겠네. 그러나 새가족 부원들은 팀워크가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착한 분들이 많아요. 섬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섬김들이 다 잘 몰라요. 주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방 오늘도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오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방에 섬기시는 분들이 주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오늘은 밥이 많네 적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그걸 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잘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섬기는지 다 어떻게 알까요? 아침부터 막 카톡에 전체 교인을 불러다가 오늘 새가족 팀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방을 하는데 이렇게 그거 다 올릴까요?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랬구나 하고 말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 졸이면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는. 근데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내가 섬김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만이 내 섬김을 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이 마음 아니면 섬김을 계속하기가 참 어려워요. 속상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섬김일 때 우리가 뭐요? 충성으로 믿음을 하는 거예요. 재정은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거고 섬김은 예수님이 주님이 내 섬김을 받는다 이 마음으로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그걸 알고 누군가 또 알아주면 감사한 거죠. 몰라줘도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원칙이 두 가지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섬김이 있지만 또 하나의 원칙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멋있죠? 품위 있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하나는 좋은, 좋다라는 뜻하고 형태, 모양, 태도. 좋은 모양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좋은 모양으로 섬겨라.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섬기지 말고 좋은 모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순서라는 뜻과 조직이라는 뜻과 따른다. 조직을 따른다. 순서대로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틀이 있잖아요. 당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들이 있어요.
그 조직이 이미 짜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 조직 안에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행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역이 되고, 이런 모습을 갖출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항상 질서 안에, 품위 안에 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남자가 여자가 됐든 아름다운 사람은 몸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몸이 질서가 있고 몸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몸이 질서 없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역을 하는 원칙대로 한다면 재정은 규정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과 모든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시설, 환경이 원래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그것은 뭐야? 예배와 교제에 합당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교회를 운영하고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은 규정대로 써야 됩니다. 예산에 있으면 예산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해보셨고 가정생활도 해보셨고 회사도 다녀보셨죠? 연초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규정은 규정이 맞지만 그 규정대로 한다는 것이 질서대로 품위 있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은, 원칙은,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돼. 원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래의 목적,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래의 목적이 시대 흐름이 바뀔 때 그때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 예비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예상 못했지만 우리는 예산위원회를 짜서 1년에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고 잘 계획을 했는데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이 규정만 계속 고집하는 것도 모양이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원칙대로 규정대로 하되 사용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면 또 변화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항상 질서 아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죠.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품위 있게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 내가 건의사항이 있어도 그냥 내 성질대로 화났다고 막 큰 소리 하면 안 되고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성질대로 했다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성질 냈는데 저 사람이 내 성질 낸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건 오직 하나, 소리를 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일을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잘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는 게 1차 목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돈이니까 아껴 써야지 생각해요. 아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아껴 쓰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1차 목표는 하나님의 드려진 헌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아껴 쓰라고 맡겨준 게 아니라 목적에 합당하게 쓰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면 자연스럽게 아껴 쓰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면 낭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가, 우리 교회의 목적에 맞는가,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여기에 맞춰서 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라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많은 그렇게 나누면서 해가고 기도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도 많은 얘기들을 나눠요. 다른 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뭘 해야 될 거나 하면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각 부서들 많은 얘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줬고, 헌금도 우리에게 맡겨줬고,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줬고, 사역도 우리에게 맡겨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덕포와 옥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헌금 사용, 사역을 맡은 청지기들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은 항상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섬김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또 질서와 아름다움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재정은 규정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모든 환경은, 모든 사역은 원래의 목적, 교회에서 하는 원래의 목적은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